잭 윌치라는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의 회장이 미국 경영학계로부터 20세기 최고의 경영인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분은 직원을 세 그룹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A그룹은 상위 20%의 아주 탁월한 인재들입니다. B그룹은 중간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C그룹은 최하위 10%인데 이 사람들은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직원들입니다. 그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A그룹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C그룹을 주기적으로 찾아서 내보내야 된다. B그룹을 C그룹은 내보내고 B그룹에서 A그룹을 발굴해내는 것. 그러면서 이 A그룹과 B그룹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B그룹에서 A그룹으로 그렇게 발굴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은 A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B그룹에 있습니까? 아니면 C그룹의 사람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의 열정은 몇 도씨 정도 되어집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정의 임계치를 넘겨야 합니다. 99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도가 넘어갈 때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정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은 우리가 열정이 끓어오르도록, 이 열정의 임계치를 넘기도록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도록, 우리의 불이 꺼져버리도록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으로 번역되어진 이 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젤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젤로라는 단어는 끓다, 끓어오르다, 뜨겁다, 그런 의미입니다. 뜨겁다, 끓어오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단어가 젤로스, 열심이에요. 열심이라고도 번역되어지고 열정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열정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 열정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던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열정으로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죠. 사단이 이 바울의 열정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은 다른 것에 대한 낙심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이 직분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직분, 지휘라는 회사에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런 직분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좀 더 적게 하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단이 바울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우겨싸고 막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사단이 바울을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격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0%의 탁월한 A그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쇠를 잘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낡아집니다. 낡아진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쇠약해진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집니다. 근데 이 육체가 아무리 쇠약해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겉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가치는 쇠약해지는 이 겉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너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겉사람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영상을 보면은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해요. 20대에 50대의 늙은이가 남은 것은 이제 죽는 것밖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의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나이가 한 40만 되어져도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제 60 가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저를 들여다보니까 조금씩 더 쓸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10대보다 20대가 더 낫고요, 20대보다 30대가 더 낫고요, 30대보다 40대가, 아니 지금의 삶이 더 좋습니다. 저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겉사람이 쇠약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제 몸이 하나씩 눈도 조금씩 더 침침해지고 귀도 조금씩 더 안 들리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이를 먹을까, 어떻게 늙어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혹시 오래 살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잘 늙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인품이 있고, 누구보다도 인자하고, 누구보다도 영역이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으로 늙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가 쇠약해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직면한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의 육체가 쇠약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사단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하려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려고 고난과 핍박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 육체가 40이 하나 감하는 그런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아서 던져지고, 그래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육체가 고난과 핍박 때문에 쇠잔해져가는, 근데 그렇게 겉사람이 낡아져가고 쇠잔해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영적 유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더 많은 대리석을 소비할수록 그만큼 속상은 완성되어져 간다. 우리가 육체가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역을 한다면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건 작은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영광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중요하다. 이 환난과 영광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저울을 두셨어요. 양팔 저울. 이 저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 접시에 똑같은 이 무게가 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쪽 접시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한 이 고난, 이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양쪽 저울을 보시면서 어느 쪽이 더 기울어졌나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쪽이 기울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쪽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고난, 핍박, 환난, 이 짐들, 이것들이 무거워서 내려가면은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가볍게 해주십니까? 그렇게 해서 저울의 균형을 맞춰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이쪽을 주목하십니다. 이쪽 반대편 접시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면 저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면서 이게 쭉 내려왔던, 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늘어졌던, 힘들었던 이 접시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놓으시면 확 올라가게 되어지는, 가벼워서 확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쪽
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이게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해도 이것은 가볍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당한 고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당한 이 고난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 저울에 영광,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무게를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받게 되질 그 영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지 돌리다가 욕을 먹으셨습니까? 이쪽에 영광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이게 가벼워집니다. 욕을 먹는 이게 신이 납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이쪽에 주목하세요. 영광을 바라보세요. 바울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지 이 헬라어 단어는 소망을 두는 것, 응시하는 것. 바울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는 게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4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세상에 사는 것과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이 둘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 그런데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이것이 내게 더 좋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전도 현장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비방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 주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는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도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엔데믹이 되어지면서 전도 파라솔을 쳤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30분씩 1시간씩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리고 우체국에 민원을 넣어서 우체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막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리고 또 신고해서 거기서도 또 쫓겨나고 또 다른 곳에 쫓겨나고 그리고 회룡마을 택시 정거장 거기서 그나마 좀 오래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민원을 넣어서 거기서 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는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미세오라는 단어는 배척하다, 혐오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 요즘 기독교가 혐오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비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비방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이 비방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나가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너 부자가 됐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번쯤은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번쯤은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번쯤은 비방을, 욕을, 비난을 받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비방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서 옥에 가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부족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붙잡혀가죠. 포로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바울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주님의 강력한 군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비방해도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속담 같은 말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VIP를 찾아갑니다. 천도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들이 예수 믿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다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핍박받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녹화하여 보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그 녹화했던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분 앞에 꺼내어 놓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행한 것이 없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은 것이 없으면 받을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 소그룹을 하면서 10주 동안 자기 집을 오픈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면서 10주 동안 전도 소그룹에 함께 섬기셨던 멤버들, 리더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욕먹고 비난받고 그러셨던 분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기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관에 넣어가지고 그 관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 선교 역사가들을 따르면 아프리카로 갔던 선교 개척가들이 60%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그렇게 선교사로 나아갔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천국 갈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행한 대로 선악 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받을 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이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쇠잔해져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이 여러분이 받게 되어질 영광, 영원히 누리게 될 이 지극히 크고 중한 이 영광을 가져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마다 여러분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영광에 주목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